죄를 다루게 되면은 다 불편하게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피조물인 모든 인간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이유가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다루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이 생겨요. 죄를 덮어버리잖아요. 죄를 타협하고 합리화시켜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죄가 죄를 잉태하게 되고, 그래서 끝내는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종교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요한 1서 1장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빛이시라.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러분 묵상하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잖아요. 5절 가지고 묵상하잖아요.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5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5절 말씀에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게 됩니까? 빛은 투영이 되는 거지만 우리 안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누추함,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죄악됨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둠추기만 하고 그래 이게 내 모습이야 이렇게 끝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다뤘지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룬 기억나시는 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기지 못할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 말씀을 다루었어요. 요한복음을 창세기를 다루고 요한복음 1장을 다루고 그리고 요한 1서를 다루면서 그때 그 시대에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영지주의를 추구하던 그 시대 가운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보여.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그분을 누가 보았어요? 사도 요한은 들은 바요, 또 이제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자기의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될 이 생명이, 이제 생명이 예수님이죠.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누가 봤어요? 우리가 보았고 이제는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 성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얻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네. 교제 또는 만남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이제 누구와 접붙임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된 거죠.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빛이시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기까지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빛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존재 자체로 거룩하세요. 그분은 존재 자체로 모든 주권과 권능과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를 우리 깊이 볼 때 다루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다마르 말씀하셨다. 자, 저와 여러분이, 자, 강 디모데가 말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 조금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무언가 만들어져라, 생겨라 하면은 생겨납니까, 안 생겨납니까? 안 생겨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엘로힘 다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르하야, 오르가 빛인데 하야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권과 권능과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할 대상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불렀던 것처럼 만왕의 왕, 주의 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초대하고 있냐면 빛 가운데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어둠이다라고 하면은 빛 가운데 초대가 되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빛과 빛으로 초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이 없어야겠죠. 죄가 없어야겠죠. 죄가 없어야겠죠.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간다면 입술로만 하나님을 따르는 위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위선자.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뭐예요? 너희와 너희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어두움인 존재가 사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단절시키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질문이 생겨야 돼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9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 우리 오늘 한국 교회는 보혈의 찬양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성령이 임하고 부흥의 시대는요, 보혈의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온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오직 예수의 피밖에, 죄 사함의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저기서 나오는 법조문,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뭐냐면 우리의 죄 목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목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목록을 완전히 삭제했다는 거예요.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선언이에요. 사랑의 확증의 선언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신 거예요. 이게 교제고, 이게 코이노니아고, 이게 사귐이고, 이게 만남이고, 예배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말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왜 듣기 어려운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 말이 옳다, 그걸 굽히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린 죽을 때까지 훈련받아야 돼요. 그걸 내려놓는 게, 내 말을, 입술을, 자갈을 먹여 절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듣는다는 거는요, 진짜 듣는다는 거는 내 걸 내려놓고 듣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듣는 척 하는 것이지 들으면서도 내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는 다 토론대회에 나왔죠. 우리 아내하고 항상 하는 말, 토론대회에 나왔어? 저부터도 토론대회에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잘 듣는 것 같죠?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쏟아내고 싶은 것만 많은 거예요. 평생 쏟아내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야 그 다음에 모습이, 그게 기도인데 내 말을 들으라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를 듣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이때부터 회개가 해야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해서,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죄라니까요.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라니까요. 화살을 쏘는데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빗나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예수님을 믿는 자,
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사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고집불통이고 나같이 교만하고 나같이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을 누군가가 전도해서, 여기까지도 아직 이해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녀를 낳는데 나 같은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멋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난 순종적인데 나만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바람이 불어서 교회 못 오고, 두드러지 나서 교회 못 오고, 눈이 와서 교회 못 오고, 그렇게 주일이 중요한 것 아니지만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그게 있으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배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제 삶에 무슨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저는 내 삶의 최우선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주일만큼은 성수하자. 이것도 내가 사탄에게 타협하지 말자. 지금까지 28년 동안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왔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다 그거를 알아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건 타협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타협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것마저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은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구원이에요. 헤소테리아. 심판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의 삶이 지옥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가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누리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불편하시겠지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렵지만 들은 다음에도 불편한 게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나한테만 계속 죄 얘기를 하는 거야? 불편하게. 따라다니면서 얘기한 게 아닌데 계속 이렇게 들리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계속 회개하라 나자지라 듣는데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회개를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 12년 12살 때, 아니 12년 동안 내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다고 계속 회개하라고 1년 내 거 그냥 회개하라 나사지라 회개하라.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그 얘기하니까 너무, 듣기 싫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그때 막 혈압 올리면서 그만하시라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리기보다는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 못 들을까 봐 얼마나 자세히 여러분 저 뒤에도요 또 저것도 알아 못 들을까 봐 또 자세하게 근데요 이게요 다 알아들을 것 같죠?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돼버린다니까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제 말씀이란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읽었거나 썼거나 외웠다고 해서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성경을 뭐 1000구절 외우고 있으면 말씀이 있는 줄 알고 그때만큼 그게 교만해서 진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없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외운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뭘 보게 돼요? 나의 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지만 나는 선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그때 뭘 하게 돼요?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낮아지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특히 왕이 돼 보면 왕자를 쓰고 왕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릎 꿇어 동일하거든요.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좀 예외야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 저와 여러분 동일하다니까요. 목사면 하나님이 예외로 너는 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동일하다니까요. 누구나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스스로 속이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타협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세요. 진실되게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부터 출발이에요.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출발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늘 항상 그렇게 몸을 얼마나 찌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요 신을 넘어서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왜죠? 빛에 거하기는 초대받아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초청하는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전에는 누가 통치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나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온갖 세상적인 것이었죠. 이제는 누가 나를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미쁘시고 의로사. 찾아보니까 미쁘시고 의로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용서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단 전제가 있겠죠. 뭐라고요? 회개하는 자에 한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랬을 때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누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쁘지 않다. 진리를 만나는데 자유함이 없다. 아직도 그 죄의 속박에 굴레 벗어 못 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사탄아 떠나가라. 죄야 떠나가라.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사탄아 떠나가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게 이게 기도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이방인들이 주술적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주술적인 행동 하지 마시라니까요. 다 하세요. 머리털까지 세시고 참새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너무 세심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잘못 구하고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사귐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인지를 하나님이 비춰주시잖아요. 그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 이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이 시간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분, 흰 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아뢰읍시다.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의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 빛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를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고 엎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의인 한 명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소돔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으면 멸망하잖아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라잖아요. 진리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은 사해 주신다 하잖아요. 에스겔서 22장에 나로 성벽 사이에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이 성을 멸하였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에게 오늘과 같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인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보혈의 찬양, 보혈을 지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두 번 부를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리에 하나님 빛의 자녀로 초청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신 자유, 그 안에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모든 죄를 흰 눈과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과 온전히 충만하게 머물러야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귐의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머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상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치유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 시간, 물질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원금 또 11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한반도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백선생님과 송화 사모님 위해, 북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